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7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랬더니 요아스가 자기가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지시한 대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본 어떻게 하나, 니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야단을 막 치는 거지. 이거만 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그죠? 뭐 다른 사람도 그렇다 치더라도 여호야다에게는 그렇게 너라고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지, 그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데 다 죽을 때 살려냈고 7살밖에 안 된 그 자기를 도와가지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그 뒤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주고 가르쳐줬잖아요. 선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부모 같은 존재고. 근데 거기다 대고 좀 자기가 지시가 안 통했다고 해서 막 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건 둘째치고 인간 도리에 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요아스라는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아달랴인가 그 여자가 다 죽일 때 살려냈고 그 성전에서 그 감춰가지고 기를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감춘 게 발각되면 다 죽는 건데 그거 다 감수해냈고 또 7살밖에 안 되는 사람 왕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통치 못하잖아요. 다 이게 또 하게끔 해줬고 왕권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인데 부모나 마찬가지고 선생이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자기가 지시한 게 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너희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인물 됨됨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간단히 말하면 뭔가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리고 감사가 아주 희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일도 책임있게 못해요, 또. 감사가 떨어진 사람은, 그런 약한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거든. 막 시험 들 일도 생기고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하고 의문점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감사가 뒷받침이 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일도 못하는 거야, 이 사람. 나중에 이 사람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이 되려면 그 은혜를 자꾸 쉽게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 밑바탕에 감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걸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아스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감사가 지금 자기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안 됐다고 막 거기다 막 그냥 막 니들이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너냐 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곧 그 사람이 타락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 성향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게 간단하게 뭐 감사를 잘해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그 감사가 너무 희박하고 받은 바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을 못해.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10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아합은 너무 좋아서 가족 만나러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어? 그러시죠, 예수님. 그렇죠? 예. 감사할 조건은 다 받았는데 왜 9명은 감사가 없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인격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이 뭔가 일을 해내니까. 어려움이 와도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일을 해내요. 감당을 해요. 근데 감사가 식어버리면 그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무슨 자매, 그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냐면 이 온몸이 말라 들어가는 병이 걸렸어요. 손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특이한 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손이 말라 들어가는 손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언젠가 칠곡 휴게소라는 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연사모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먹는 그 생선 가시를 다 이렇게 발라줬어. 근데 그걸 두둑 감사를 하더라고. 그 자매가 사모님이 나 그 칠곡 휴게소에서 밥 먹을 때 그 생선 가시 발라줬다고. 그래서 그 감사를 너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걸 이제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정말 다 죽어갔었는데 살려주셨어요. 아무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도 참 좋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열매가 좋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쁠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있는데 관계가 나빠질 리 없고 감사하고 있는데 열매가 나쁠 리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결국 효자가 되는 거고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연료가 되는 거예요. 뭐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애처가가 되겠죠. 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간단히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이 없다. 건져주지 않는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죠? 뭐 동전에게 안만 있는 게 아니라 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여호야다에 대해서 그 입은 은혜가 누구보다 많은데 이 사람이 그 깊은 감사가 없었던 그 요아스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가 보세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평소에 요아스의 마음에 여호야다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없으니까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아들도 막 죽이고 말이야. 아니 그 사람 감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너무 쉽게 배반하죠 이 사람. 제일 나쁜 게 감사가 없는 인격이라 이게. 위험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평소 성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특히 그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회만 있으면 불만 불평하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버틸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 요아스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감사의 사람인가 원망의 사람인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쓴 것 때문에 실패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을 써가지고 실패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가 감사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뭘 영화롭게 하겠어요? 뭐 하나님 무슨 가서 뭐 어깨를 두들겨 드려? 감사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 17장에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로 보셔요. 그리고 그 믿음에 축복을 하십니다. 계속 감사할 일이 있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그 마음속에 무슨 불편함이 있다라든가 그렇다면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우선 주위에서 감사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 때문에 뭐 원망하고 마음 상하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뭐 직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찾으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인 둘째 치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쓴뿌리가 날 죽이는 거거든요. 심령이 회복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둘째 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나에게 한 나쁜 일만 기억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실력도 없는 사람이고.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은 비록 눈앞에 안 좋아도 그러나 어찌하든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냅니다. 회사 동료 자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살고 또 상대도 결국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요아스라는 사람은 여호야다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사람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죽였지만 결국 자기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그 암살당하고 그랬죠. 그 왕인데 그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지금 새해 이제 첫 예배 때 이 말씀 하시는 거는 올해 잘 지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매듭을 먼저 풀려고 그러시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마음부터 우선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속 칼이 내려놔져서 내가 안 다쳐요. 부모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 그 부모가 있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감사한 것을 찾아내면 그럼 내가 살게 돼 있어요. 감사를 찾아냅시다. 감사를 찾아냅시다. 특히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갈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옥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나를 건져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 감사가 있어봐요. 뭐가 문제겠는가? 그럼 구원받아야 신앙생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감사, 또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 또 회사 동료나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새벽부터 찾아내서 그걸 힘으로 오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은 주님이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 그 찬양 하나 올려볼까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 생수의 예수. 생수의 예수. 생수의 예수 내 맘에. 생수의 예수. 생수의 예수. 생수의 예수 내 맘. 서울교회 예수. 서울교회 예수. 서울교회 예수 내 맘에. 서울교회 예수. 서울교회 예수. 서울교회 예수 내 맘에. 자, 열왕기하 12장 5절에서 9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평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야, 이게. 이제까지는 제사장들이 그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데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걷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야, 우리 성전을 뭐 이렇게 좀 보수해야 되는데 돈 좀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돈을 직접 그렇게 받지 말고 여호와의 전 문 앞에 헌금궤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거나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자원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갖다 넣게 하라는 거죠. 뭘로 바뀌었어 지금 방법이?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징집병에서 자원병으로 바뀐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랬더니요 무려 23년이나 진도가 안 나가던 일이 일사천리 진행되는 거야. 일사천리. 이런 거 우리 배울 게 참 많아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사람 찾아가서 돈 좀 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서 할 때는 일이 그렇게 안 되더니 그러지 마. 누가 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헌금길 갖다 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해서 자원에 드리는 사람 넣게끔. 이렇게 바꾸니까 일이 막 진행되는 거야. 일사천리로. 한번 해봐. 일사천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로 알 수 있느냐면 특히 하나님의 일은 자원에서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 여기 오늘 나왔잖아요. 그걸 뭐 걷어가지고 할 땐 그렇게 안 나가던 일이 자원에서 내게 하니까 그게 대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하,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하게 해야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도 일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자원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무슨 돈들도 헌금도 안 하고 교인들이 말이야 뭐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자원에서 하게 해야 돼요. 자원.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됩니다. 빨리 나가고. 하여튼 이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자원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 자원하는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바탕이에요. 그게 바탕. 바탕이 바꿔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되어져야 붙는 거거든.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걸 억지로 끌어가지고 뭐 그냥 오세요 뭐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뭐 되겠어. 자기가 필요해서 해야 되지. 자기가 필요 시간 내고 그거. 특히 뭐 성전을 건축하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을 뭐 짓거나 또 건물을 얻거나 뭐 건물을 구입하거나 이 기쁘게 자원하는 분위기 속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뭐 목사 나서가지고 뭐 교인들 가만히 있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스퀴즈 짜내듯 하게 되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휴유증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심령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마음에 그게 바탕이기 때문에 그게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셔요. 담아주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호련이 되게 하십니다. 호련. 우리 호련이 하나님 이제 오늘 감동 주셨는데 올해 그 호련이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를 호련이 되어지는 일을 담으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릇이에요. 출애굽기 36장 2절 3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자,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릇이 된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채울 일만 남았네 이제. 어떻게 채웠나 보세요. 출애굽기 36.5절. 모세가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일도 잘 진행되고 물질이 뭐 남아도 오는 거예요. 남아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요. 그만 가져올 정도가 된 거예요. 예.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만 가져와야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되니까 그게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릇이 되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일을 하셔도 거기에 막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가 됐다니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일단 맡기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원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릇이거든. 그게. 그릇만 되어지면 속히 부어주신다. 같은 맥락에서 뭐 무슨 일을 하든 물질을 심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다 보면 개인의 일도 잘 풀려요. 또 개인의 일도.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뭐 물질도 심고 또 이렇게 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1년 주신 감동대로 이제 호련히 일하실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십시오. 출애굽기 36장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주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추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자라게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고 또 사람 편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만약 자원하는 마음이 난 지금 없다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일이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다. 없으면 말고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릇이라 거기 부어주시는 거니까 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여 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흥분시키시면 부어주기 시작하시면 일은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주의 전이 퇴락됐는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할 때는 아유 지금 성전 질 때도 아닌데 뭘 그래요? 포로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순식간에 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면 순식간에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저에게 자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부족한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부족한 이 그릇을 쓰시려고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여인 은혜인가 주님 없이도 된 줄 알다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약하고 연한 그릇이 온전함을 이루소서. 성전의 기물이 되는 이 여인의 세상을 따라 방황하라 실패한 이 몸을 실패
하여서 갚으리라. 이 은혜 갚을 넘쳐나도록 축복하신 사랑하신 주님께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을 순종하며 주님 살아가게 것을 싸우니 살아가게 싸우 주님 다시 주님 오시는 날 내 오시는 이름도 날 부르소서. 내 이름도 부르소서. 자, 자원하는 마음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 자원하는 분위기가 됐지 아까, 그죠? 갖다 아는 사람한테 걷어다 하다가 안 되다가 자원하는 분위기니까 일꾼도 자원하는 일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누군가 위에서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뭐 일해야 안 해고 점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죠? 그렇잖아요. 은을 맡아 일꾼에 주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으면 뭐 일일이 따지고 더 계산이 맞는 건 띄어 먹지 않아서 따지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실을 하니까. 성실 일을 하니까. 아무나 뭐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누가 지휘자가 무슨 뭐 제대로 하는 거야 뭐 계산은 맞는 거야 중간에 무슨 호주머니 넣지는 않았어 안 물어봐도 되는 거야. 누군가 위에서 계산하고 점검할 것도 없이 일을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한 거야. 이 자세가 점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뭔가를 심고 나눌 때 자꾸 누군가 나를 감독하고 챙길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챙길 필요는 뭐 있나?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야. 알아주든 말든 그분께서 내 상급을 친히 계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누가 보든 안 보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비교적 꽤 잘해요. 어떤 데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자제시킬 정도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병하고 해도 자원병. 그래야 자원병이 돼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 그래요. 억지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린다면 뭘 하든지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럼 하나님께 돋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자, 주었더라.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11조 이렇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근데 이때는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뒤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선포될 때 나왔어요. 10분의 1 얘기가. 이 아브라함 때는 11조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있지 않았다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있지도 않는데 누가 드려라 말아 하지도 않는데 자원해서 드리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걸 인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을 많이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전 세계가 나눠 먹고도 남을 만큼 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돼 있으니까.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11조 떼어 먹게 되면 그러면 말라기에서 보니까 도둑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 나오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드렸다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극동방송인가?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근데 무슨 상담을 하냐면 그날 11조에 대한 상담하는 날이야. 11조를 할 때 세금을 뗀 나머지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총액의 11조를 하는 게 맞느냐를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이. 신앙 상담 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총액 내가 받은 거에 대한 11절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세금 제하고 뭐 이것저것 제하고 손에 들어온 것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물으면 그 자체가 벌써 질문이 잘못됐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 어떻게 하는 게 더 자원하는 마음인가? 이렇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또 물어보더라고. 지금이 은혜 시대인데요, 목사님. 은혜 시대 맞죠? 맞다고. 그럼 11절 율법이 아니냐는 거야. 그렇게 묻더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자기는 더 드리고 싶어서 아주 몸살났는데 율법에 10분의 1만 드리라고 그래서 그게 불만인 거예요, 지금? 난 더 드리고 싶은데 율법에 왜 10분의 1만 드리라고 그랬어요? 난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묻는 게 아니지, 지금. 요거는 안 드리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이 율법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율법이 있기 전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마음에 복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원함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자원하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름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또 어디 가나 스스로 단을 쌓는 거야. 뭐 단 쌓라고 얘기할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 그렇죠? 또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미적미적 되던가 아브라함이 아이고 드리라고 했는데 거부는 못하겠으니까 늦게 일어나. 그리고 안장 한번 얹는데 한 2시간 만에 얹어. 그리고 해지니까 이제 오늘 늦어서 못 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될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부인한테는 알지도 않았어. 방해 요소를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사환들이 말릴까 봐 사환은 띄어놨어. 다 자원하는 마음이라 기어코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지도 않겠을 뿐더러 거기에 여호와 이레를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원하는 마음이 핵심인 거야. 그래서 예물을 드리든 무슨 뭘 드리든 다 자원해서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냥 무슨 갖다 어떤 사람 왜 그 사람만 있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복 받는 걸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맨날 복만 받고 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는 사람은 남이 안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데는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누군가가 저 사람 되게 복만 받고 사네. 난 맨날 허덕거리고 사는데. 그러면 그걸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요. 지금요. 특별히 뭐가 심어놓은 게 있든가 그 사람 마음가짐이 그렇든가 하나님 복 받을 만한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받으려고 그래야지. 복을 받으려면 자원하는 마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원벼.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했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단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원하는 마음이나 단마음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마음이 곧 자원하는 마음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곧 단마음이야. 억지라는 마음은 쓴 마음이고. 에베소 6장 7절 8절 다 또 읽어보세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일도 물론 다 그렇긴 합니다만 단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 단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달콤한 일이 벌어져. 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쓴 일만 벌어져.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단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릇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람은 어떤 일은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누가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사장이든 누가 스카우트하게 돼 있어요. 단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 쓰면 누구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마음으로 하는데 그 사람 안 쓰면 누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쓴 마음을 쓰겠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단마음으로 하게 되면 여기 방금 본문에 나왔죠. 그 사람의 현재 신분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지휘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께서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 2021년 새해에 첫 예배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올해 부어주실 텐데 이 마음의 바탕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 담으려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호련히 역사하실 텐데 우리에겐 먼저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단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단 마음을 가지고 자원한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